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태 집화장 정천석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점심 먹기에는 이른 시간인데요. 갑자기 웬 밤 얘기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식사는 하셨냐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인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인사 자주 하시죠?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바로 그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나 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앙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하는데요. 말씀이나 신앙을 모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또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르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줄까요? 안 먹여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많고 많은 질문 중에 밥이 나오냐고 했을까요? 먼저 이 말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밥은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었니? 또 고마울 때에는 야,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아플 때에는 몸 괜찮아? 밥 꼭 챙겨 먹어. 또 마음이 드는 이성이 있을 때는 시간 되시면 식사 같이 하실래요? 혼낼 때는 야, 죽도 밥도 없을 줄 알아. 친구가 만나고 싶을 때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외에도 참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는 그게 밥 먹여주냐, 또 밥 벌어먹고 살겠느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동안 신앙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소리가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일 정도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밥에 대해 좀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석사와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바로 밥사라고 합니다. 박사가 아니고 밥사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밥사라는 말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밥사라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냐는 말인 거죠. 저도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밥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간다고 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지금은 이런 말이 흔하진 않지만 20, 30년 전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또 많이 지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종종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앙하면 밥을 어떻게 해줄까요? 예, 밥 먹여줍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드신 적이 없다고요? 아닐 텐데요. 교회나 절에 한 번도 안 가보셨군요. 교회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밥 먹여줍니다. 또 절에 가면 절밥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절밥은 많이 먹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교회에 가면 진짜 밥 주는데 왜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우리도 습관처럼 들어왔던 말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돈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라면 또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여기에 가치나 의미를 다른 것에는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면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하는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래도 보편화되었고 개인의 종교 생활도 존중받는 시대이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에는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던 때도 있었던 거죠. 자,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이거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현재의 나라와 참 상상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고요.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다라는 시절이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 기자들도 야, 이 나라가 과연 회복이 될까? 이런 염려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에 우리 6.25라는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어디든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할 때였던 거죠. 그러니 일은 안 하고 교회 가는 것이 마치 할 일이 없이 놀러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아마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주 5일 근무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쉬는 날도 없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게 되면 일해야 할 시간에 논다고 눈치를 주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신앙을 하면 또 지켜야 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인식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하고 큰 것이 없다 보니 이것이 신앙과 부딪히게 될 때에는 제일 먼저 멸시받고 내팽개치듯 버려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과 내세에 대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세는 오는 세상으로 이 내세를 알아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사람의 영혼과 내세에 대한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내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교육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세미나 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과 신앙에 대해 바로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고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자, 그 말씀에 보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부께서, 천부는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입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고 계시니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직접 이런 양식을 내려주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했더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밥을 먹여 주셨던 것이죠.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준비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인지를 잘 아시고 이 시간에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또 읽어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경을 알고 신앙을 했다면 금방 아는 내용일 텐데요. 신앙을 하시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건데요. 이 메추라기는 잘 아시죠? 이 메추라기 아주 작지 않습니까? 자, 만나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아주 작고 둥글며 세미해서 아주 작았다 그러죠. 그래서 사탕처럼 생겼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먹여주신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또 어떤 일이냐면 무려 이것을 40년 동안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도 또 물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지나가야 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참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다라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양식을 내려주셨던 거죠. 자, 이런 일만 있었느냐? 다음은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서 요단 앞이라고 하는 그네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때의 일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에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자, 그게 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정말 이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셨던 거죠. 또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7병이어거든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수천 명을 먹이는 무려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아, 몇 명은 먹였다 이럴 수 있겠지만 수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사건이었던 거죠. 아마 당시 사람들도 참 놀라워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떡으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2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될 때에 26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바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표적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떡을, 이제 우리는 떡이지만 이스라엘은 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주식이죠. 이것을 먹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직접 밥을 먹여주신 게 사실이죠. 신앙했더니 밥 먹여주신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에 먹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기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다른 축복도 넘치게 부어주셨던 거죠.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아마 솔로몬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부가 어느 정도였는가 보니까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돌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참 놀랐죠?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라고. 참
참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로 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만 하셨느냐? 아브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창세기 15장 2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 자식이 없을 때 자손을 엄청나게 번성해 줄 것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참 많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축복을 받은 내용인데요. 이 요셉은 소년 때 참 고생을 많이 한 일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꿈을 2가지를 꾸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종노릇을 합니다. 참 그 인생이 참 안타깝죠. 파란만장하다고 하듯이 이 요셉도 그러했던 거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딱 되니까 이제 그 옛날 고대 이집트의 총리로까지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 내용이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요. 이 욥은 의인으로서 동방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였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부와 가족과 건강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저주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욥은 그러하지를 않았고 아까 요셉도 그러하지를 않은 거죠.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닥쳤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이기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의 2배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복을 주신 거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복을 받은 것 아니야? 그저 성경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것 아닌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뉴턴이다. 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얻은 지혜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고방식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양식도 주셨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신 거지요. 그럼 솔로몬처럼 신앙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여준 사건을 보지는 못했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셨다고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이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데 이걸 기르신대요. 누가 기르시느냐? 천부께서, 곧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는,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죠. 또 결국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와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간에 이들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사람의 도움 없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빛과 비와 공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빛과 비와 공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바로 조물주라고 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기르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혜택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자연의 이치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을 인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나의 심장이 뛰는 것도 땅에서 나는 채소나 과실이 맺히는 것이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심장은 내 의지로 뛰고 멈추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만물도 사람도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인생들은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하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명재천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생명은 하늘,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생명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듯이 자,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밥도 돈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 밥과 돈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자, 세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의 끝에서 후회가 없을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나는 100%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후회 없이 살다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못해본 것,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며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죽기 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 아시죠? 이 이병철 회장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했던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누리며 후회 없이 살았을 것 같죠. 그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원히 마주하게 될 결과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무려 24가지나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이 20년이 지나서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 이런 질문을 했다 하고요. 다음에는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자기 뜻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 속에서 또 막연하다 보니까 두려움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또 그 재산이 죽음 이후의 삶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이병철 회장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이 죽은 뒤에 영혼이 겪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이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9절과 21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전도서 기자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그 둘에게 임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하늘로, 그 혼은 하늘로 간다라는 거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죽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손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자, 그 내용에 보니까 육신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심판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또 이것은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죠. 육신이 죽은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심판받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두렵고 너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 죄가 없어도 법정에 서면 좀 어떤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심판받는다면 어떻겠느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심판받는 것이냐? 심판받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아니면 좋겠지만 성경은 말씀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은 내일과 또 다음 주에 있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 꼭 참석하셔서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한 구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썩는 양식, 즉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고자 하는 양식, 즉 사람 안에 있는 영, 그리고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죽음 이후에 심판도 받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비를 이기고 또 우리에게 바라보는 소망을 얻는 또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과 6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네,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왜 육이 무익할까요? 육신은 죽어버리면 땅에 들어가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영이 살려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내세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일부를 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도 하십니다. 자, 그 말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국어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고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한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이 불멸에 대한 것을 간절히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과 내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꼭 이것을 이제 더욱 사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은 신앙이 밥 먹여주냐에 대해서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밥보다, 돈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과 내세였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었던 거죠. 이제 이 양식을 우리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밥은 드셨나요? 라는 내용으로 내일 알아보게 될 텐데요. 내일 이어지는 세미나에도 꼭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